성경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도 주셨고요. 그가 그 꿈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하려고 했으나 그 앞에는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을 기록할 때 이렇게 함축하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러지 아니할까? 아닙니다. 성경은 또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으로 함께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복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정말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올라서도 자기를 팔아먹어 어렵게 된 그 원인의 형제들을 만나서도 다르게 해석해 버리죠. 형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요셉이를 미워해서 저 의복 동생 요셉이를 팔아먹었는데 웬걸 여기 왔더니만 저렇게 권력자가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요셉이가 말하여 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의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듭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려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정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찾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십시오. 나라는 아마 선거일 또 선거일이 지나도 혼란스럽겠죠. 대통령 하나 잘 세우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람에게 맡기시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자주 전합니다. 순교자의 피의 기도가 있는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로 피를 흘린 이 나라입니다. 너무 편안한 예수 믿지 마십시오. 너무 쉬운 예수 찾지 마십시오.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민족을 살아가며 큰 사명을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짖음으로 하늘에 닿게 하시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 요셉의 이 가지는
어떻게 해서 담을 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이 가지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더라라는 거지. 종자가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넝쿨이 있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재주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일종의 오아시스지. 거기에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담을 넘어가는 요셉의 가지더라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든든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나무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나무는 뿌리가 든든히 그 샘 곁에 내려지고 있는가, 내려져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2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담을 넘어가는 큰 나무도 되고 그런 큰 숲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중심의 것으로만 끝난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다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며 베풀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를 책임진다. 네가 믿는 자의 사명으로 살았느냐? 네가 정령과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했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책임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뿌리가 든든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많은 손상을 보게 되죠. 아무리 가지를 뻗고 있어도 뿌리채 뽑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는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짜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종살이를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때로는 많이 내려지게 합니다.
근데 그 내려지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끝없는 곳으로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의 시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더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무너져 버릴 존재는 아닙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픈 만큼 이것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다. 아멘. 내가 거기서 훈련되고 만들어진 만큼 내 신앙은 뿌리 깊은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만해버리지. 평상시에는 아무런 표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표시가 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큰 충격을 줬는지. 하나님 앞에 안 가도 알곡과 쭉정이는 어느 정도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 판명납니다. 알곡은 어떻게 해서 알곡이 되었습니까? 뿌리가 있고 씨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시간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 깨달아 두십시오. 내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만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뿌리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가는 자들은 그것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거지. 언젠가는 분명히 표시납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도 꿋꿋이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뿌리는 내려지고 또 내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존재는요,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며칠 새벽기도 해본 후에 하나님 있다 없다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몇 달 성경 공부했다고, 성경 교재 한 권 띄었다고, 성경책 일독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완전 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정복이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세미나로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 주간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해서, 부흥회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자격증은요, 고시는 1년 축 돌아가면 그 패스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도 군에 갔습니다만 군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대를 합니다. 대학은 4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지만 하나님은 1년 만에 마스터 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났다고 제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4년 만에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그 이상 걸리는 평생에 걸친 구도의 길이라는 거지. 조금 걸었다고 다 걸은 마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좀 더 알고 기도 좀 더 하고 신앙의 경륜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더 분명한 그 백성의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앙으로 대응하십시오. 너무 쉽게 사람의 감정과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않을 뿐입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그저 길가에 뿌려진, 그저 돌짝밭에 내려진 그 정도의 신앙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걸 봅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계시는 분들을 봅니다. 신앙으로 감당하고요, 때로는 혼자서 힘들 때 울며불며 부러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 양덕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위태위태한 성도 말고요, 힘들고 아픈 만큼 뿌리를 내리는 성도,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깊이 내려져야 하지만 아무데나 깊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토양의 비유입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삶의 모든 근거와 목적을 예수님께 둔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책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찰스 셀든이 썼던 책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참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오직 예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그거 물을 시간 없지요. 내 감정이 격하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데 예수님께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꼭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 뿌리는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주 안에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지.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때로는 사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힘들다 하죠. 내가 하는 모든 경영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갖추어 갑니까? 사업과 경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에 급급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이 예수님 건가 아닌가 물어보십시오. 정확히 주의 것으로 구별되었나 안 되었나
정확히 보십시오. 주의 것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표시로 열의 하나의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하라 하시죠. 정확히 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 뿌리 내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에 이르러야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만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요.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풍토는 옮기면 그만입니다. 교회가 어디 없나요? 얼마나 많은 곳이 교회인데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이유 관계없이 환영해 주는데 가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뿌리 내리는 일도 아니고 예수께 뿌리 내리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 이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해놓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왜 임마누엘이라 하셨는지 깨닫는 순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주의 뜻을 쫓기를 원한 목적이었고 순종이 목적이었기에 그런 예수의 무릎을 주의 사자가 내려와 덮더라는 거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된 무릎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할진데 예수께 물었습니까? 주 안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정확해요. 중직을 받으면 뭐합니까? 항종직이라도 평생의 직을 받아 손을 들어 서운한들 뭐합니까? 뿌리는 깊이 내려져야 하고 주 안에 내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우리 양득의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마당만 밟고 다닌다라고 하죠. 안 됩니다. 나는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로 인하여 배우고 예수로 인하여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깊이 예수께 뿌리를 내린 자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다음 뭡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예수께 내려졌기 때문에 주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는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그럴 능력도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로 무릎을 모으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야 할 것을 만나게 하시고 채워져야 할 것을 채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공급하셔서 응답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야 할 텐데 응답받고 넘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자들도 많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려진 모든 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질소와 석회와 인산과 칼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은 이 4가지가 빠진 식물은 성장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면 이 성장이 빨리 되는 식물들도 있는데 어느 한계에 가서는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식물에 있어서는 이 4가지 요소가 꼭 골고루 잘 될 때 성장이 되고 또한 그 나무를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귀한 것을 배웁니다. 이 나무가 어느 만큼 자라는가 하면은요, 부족한 만큼만 자랍니다. 부족한 만큼. 큰 나무가 이 모든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면 큰 나무가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기까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채소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나무를 엮어다가 물통을 만들어 놓고 그 엮어진 나무의 높이를 다 달리하면요, 물은 어디까지 채워지는가 하면 가장 낮은 높이의 거기까지만 채워집니다. 이 나무통 물그릇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하나가 그 높이와 동일하지 못하면 그 통은 그 높이까지만 물을 채운다는 거죠. 이것이 채소치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잘했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힘들고 내 신앙이 성장되지 못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알게 하신 것일 겁니다. 피하지도 말고 감당하십시오. 그만큼 내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그만큼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한계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거기서 적당히 끝내지도 마시고요. 자라나야 합니다. 어느 날 키높이 신발이 나왔을 때 말입니다. 늘 굽낮은 운동화 신다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신발이 하나 생겼어요. 신었는데 사람이 쑥 올라가니까 이 기분이 말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래서 힐을 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쑥 올라가요. 성장해보지 못했기에 나는 못 느껴본 것이 많을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신앙적이 되고 조금만 더 뿌리 내려 자라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것이 보일 텐데 거기서 헤매는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음 되게 하십시오. 이제는 성장되게 하십시오. 내 신앙의 한계가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한계가 아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바로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고투갓. 고투갓. 간단한 단어니까 이해하시겠죠. 고투갓. 여러 가지 많은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가르쳐 주신 정확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우리를 혼란하게 할지라도 이것 기억해 주십시오. 고투갓.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 양덕의 성도님은 이렇게 자랑되고 이렇게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진 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니면 주셔도 못 받아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목회자의 자랑도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